네. 그러면 혹시 질문하시거나 또 아까 말씀 들은 것 중에서 뭐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준비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도 잘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 저기 탕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보따리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딱 언급하실 때요 이제 이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구워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응?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대로 하면. 그리고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내 거야 이제. 이거는 진리를 내가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탕감해주고 싶은데 탕감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탕감이 안 된 상태가 들은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탕감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아직 이게 지금 탕감이 안 된 상태고, 내 것이 안 된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나가면, 불의한 재미로 친구를 사귄다. 지난번 어디서 언급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 탕감받지 못한 그러니까 깨달아서 이해되지 못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질문이 생겼어요. 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어차피 내가 답변해야 되겠죠. 우리 시저들 아마 쉽게 그냥 넘어간 것을 지금 우리 윤영재가 이렇게 예리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선 구워준다. 면제년이 가깝지만 그래도 구워줘야 된다. 이제 이게 면제년 율법의 핵심인데, 구워준다는 것은 유영재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 죄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웃에게 구워줄지라도, 아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렇구나. 구워줄지라도 꾸지는 않게 해주겠다. 그 복 받는 것을 설명을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 죄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구워줄지라도 꾸지는 않는다, 이 말은 오해한 율법에 그것을 이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의미는, 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그 하청업계 사장의 생각은 또 이렇다. 내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법을 오남용했다 이거예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그 짓을 하는 거거든. 세상 나라도 그렇잖아요.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좋은 두뇌를 타고 나서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기름을 받아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한 것과 정상적인 가정에서
조부모님 계시고 양가에 또 부모님 그 아래에서 반듯하게 기름을 받아서 사람이 건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란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그 문제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의 여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야, 죄빚이라는 건 이제 빚을 진다 또는 빌린다 누구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빌리는 거 이제 상징이죠, 표상이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빌린 건데 그것은 범죄를 계속했다 그것을 상징한 말이잖아요. 죄인들이가 이거예요. 범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빚을 탕감하라는 의도로 율법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청을 주실 때는 탕감해줘라. 예.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제정해서 주신 거예요. 법을. 그런데 그 법을 부문의 율법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죄빚을 더 올려놔. 이자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그 이해시키느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도달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새로 빌린 그 지주들,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그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불의한 재물을 의로운 재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자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지혜자들에게 주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내가 여러 모양으로 아까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강대상에 서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조계에 있는 판검사들이 죄가 없다고요? 자기가 잡아다 징역시키고 뭐 이게 족치고 하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누적하고 있어요. 외식할 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차라리 그들에게 정죄받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주님의 복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때가 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꼭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내내 탕감해주는 법 얘기를 하다가 재물로 말씀을 돌렸어요. 그럼 그 법이라는 것이 그들이 돈놀이하는 재물이다 이거예요. 뭐 원전 밀 50석 빌려주고 뭐 기름 몇 말 빌려주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이자 합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증서에 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원전 외에는 남겨놓지 않고 전부 싹 탕감해 줘버린 그 종들이 오히려 자칭 빛의 아들이라 하는 자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 그 빛이라는 말, 지혜라는 말이나 빛이라는 말이 곧 지혜라는 그 히브리어 개념 같다는 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서 복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서 내게 믿어줘야 돼요. 나는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말은 이 복음이 완전하게 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이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의한 재물, 왜 돈 빌려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왜 불의한가? 이것은 의롭지 못하게 돈을 썼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냐?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말씀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취하는 말씀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고, 그 말씀 끝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이혼법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오남용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사용했다 이거예요. 아까 그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말이야 그 짓을 했다는 얘기를, 그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년 몇 년의 율법을 주셨으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표상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모두가 다 죄빛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고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계속해서 일만 시켜먹고, 즉 말하자면 절기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헌금 갖고 와라,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착취만 해먹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너무 오남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법조계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편익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도 속아. 목사들이구나.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법조계 판검사 오래 한 사람들이 다 돈이 몇십억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몇십억이라고 하는 돈이 월급 받아서 모은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라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법을 정말로 깨끗하게 지어 봉급 나오는 거 그것만 가지고 막 전략해가지고 그렇게 모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놈들 전부 잡아다 감옥에 보낼 놈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목사라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전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에는 목사님들만 있더라는 얘기도 있어. 비아냥거리나 하는 얘기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뭐 기왕 입을 열었으니까 윤영님 질문을 잘 하셨고, 다른 질문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역대하 36장을 다 같이 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내가 읽을 겁니다. 역대하 36장 14절부터 우리 시체들 이제 눈으로 다 읽으시고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어떻게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재료로 백성들을, 즉 종들을, 하나님의 그 하청업자들이 그 종들을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재료로 썼다는 말이에요.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예수님을 무슨 장사하는 집으로 이렇게 삼아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돈 버는 도구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까 내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하청업자들이 너무
그 원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오남용을 너무 하니까 종들을 보내서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너희 자신이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 자신이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가 먼저 내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약물이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헌신하라고 한 것이고 그 대신 너희 생활 모든 문제, 권위 이런 거 다 내가 책임져서 다 할게.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고 내가 부탁한 약물이 잘 좀 책임지고 보살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부려먹는 종으로 막 갈취하고 착취하고 이것에만 심취가 돼 있었던 거예요. 못 알아들어. 중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채근질을 해도 그 버르쟁이가 들어버린 거죠, 몸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지도자들은 백성들까지도 이제 거의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 이단 나왔구만. 이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그 52장에 똑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선지자가 뭐 말씀을 전하면 저 이단 나왔구만 이래버려. 백성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예배당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싹 도둑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청년 남녀라고 그랬으니까 집사의 상태는 뭐 뭔가 좀 뭐 직분 받은 사람들 싹 쓸어버리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이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이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이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안식년 면제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첫 시간 강론 들었고 그걸 충분하지 않았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윤영재님이 질문을 마침 이 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이런 날을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제 흔히 일어나는데 그럼 메시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와요. 우리는 그걸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런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때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건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뭐든지 달이라는 것도 기우는 때가 오는 것이고 다시 만월이 되는 때가 오는 것이고 다 그래요. 매사가 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진리 증거들이 세상 교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 세상 나라나 세상 교회와는 맞지 않는 증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세뇌당했으면 그 완전히 흉악한 이단자들만 이렇게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법조계에 있는 이들 진짜 다른 사람 있으면 나와라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거기 무사히 통과할 사람 있으면 나오더라 그래. 자기가 죄인들 잡아다가 조석금에서 고발했고 감옥 보내고 자기는 평생 그 일만 했어? 그거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심판대 자기는 통과할 자신 있다고 그런지 아닌지는 그 앞에 딱 섰을 때 회개 그때가 후회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돌이켜야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 그런 것처럼 목회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의도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유구무원이 되고 변명할만 없도록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때 할 말을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영원의 문제잖아, 이건. 나 이제 예레미야 52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역대하에 나온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그대로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앞부분에가 나왔지. 저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52장 15절부터 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그 앞에 이야기는 아까 역대하 36장에서 읽은 말씀 그대로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이런 자들은 다 사로잡아 갔어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 말로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개천하는 날이 와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경영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네. 우연찮게 아까 뭐 구워주는 이야기와 불의한 재물 이야기 질문이 나와서 여기까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재료로 삼는 자들, 세상 교회 목회자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유튜브나 다음 카페에 지금 증거 말씀 자료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말씀만 도둑질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신중히 생각하고 세상 말로 개과천선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이런 걸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으셔야 되겠고, 죽음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맡겨놓고 진리를 잘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 다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저기 시간이 있어서 질문하시면 질문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들으신 거 다 이해하신 거죠? 예. 저는 이게 딱 이제 걸려서 아까 질문을 했고, 제가 보면 질문을 못할 때를 보면 말씀을 내가 집중을 못해가지고 안 들었구나, 이래서 질문이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질문들을 우리 지체분들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 아시는 줄 알고, 주제 올릴 때도 너무 저는 이제 이렇게 저도 잘 모르고 올리는데, 올리다가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올릴 때도. 올리고 나서 딱 돌아서면 그때부터 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뭐 이러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올려놓고. 그래서 죄송해요. 이게 너무 쉬운 거 올려가지고 이거는 아닌가 막 한참 고민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들을 이제 또 집회하면 말씀을 이렇게 안 하시고 계실 때 보면 제가 또